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다. 가로, 세로, 높이 세 개의 좌표값이 있으면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부피를 가지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4차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원은 뭐냐? 3차원의 세상을 평면으로 본 것들, 그게 2차원이죠. 가로, 세로만 있는 것들, 두 개의 좌표값만 있는 것이 이 평면의 세상이에요. 그 1차원은 선입니다. 그러면 점은 0차원이고요. 그러니까 0차원인 점, 1차원이 선, 이 선을 한쪽으로 쫙 연장을 하면 2차원 세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을 Z축으로 쫙 카피를 하면은 그 볼륨을 가지는, 부피를 가지는 3차원 세상이 되고, 그 3차원이 시간으로 쫙 한번 이동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써먹었던 자료인데, 그 종이라는 세상은 2차원의 세상이죠.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도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다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원이 옆에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보면은 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은 2차원의 존재니까 이거는 다른 존재, 다른 세상의 다른 존재를 파악할 때 자기보다 낮은 차원으로밖에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원은 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다른 모양을 구분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이 있다면은 1차원의 존재라고 한다면은 얘는 0차원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0차원의 점이 쫙 연결돼 가지고 선이 되는 거니까 선은 세상을 인식할 때 점으로밖에 인식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재미난 케이스들이 막 설명이 돼요. 3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존재를 봤을 때에는 각각의 다른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3차원의 존재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은 저는 앞 얼굴밖에 못 봐요. 뒤통수를 못 보죠. 바깥의 표면밖에 못 보죠. 겉으로 드러난 이 몸의 바깥쪽밖에 못 보는데, 근데 4차원의 존재가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원과 삼각형의 다른 모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앞 얼굴의 모습과 뒤통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위장과 이 모든 장 기능의 완전 내부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동시에 바깥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원을 볼 때요, 원의 바깥쪽만 보는 게 아니고요, 원의 안쪽도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색종이에다가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심장이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다가 심장을 그려놨어요. 그거는 2차원의 어떤 사람의 모형이었을 때는 왼쪽에 심장이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어떤 3차원의 존재가 나와가지고 얘를 확 뒤집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오른쪽에서 뛰는 존재로 뒤집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장갑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차원의 존재가 와서 2차원을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좌우가 완전히 플립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가 이 사물을 다룰 때의 아래에 있는 차원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차원의 존재는 4차원의 시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현재만 경험하고 과거는 기억으로만 경험하는데 미래는 못 보죠. 근데 만약에 5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빅뱅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소멸하는 순간까지를 한 방에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차원의 존재가 되면은 도대체 5차원 디멘션이 뭔지 우리 인간들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7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더 그럴 거고 8차원, 9차원, 10차원. 제가 아는 바로는 수학에서는 현재 11차원까지가 증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존재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지적인 생명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생명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3차원의 우리의 한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시작부터 공부시키죠. 차원을 조금 잘 설명한 동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점과 점과 점을 쭉 다 이으면 1차원입니다. 그리고 선이 되면 그 선이 1차원이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을 이룹니다. 면이 2차원이죠. 그죠?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크다고 해도 3차원의 공간이고, 우주가 넓다고 해도 3차원의 공간이고, 그 이상으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4차원, 시간의 차원이 있다. 똑같은 이 공간이 100년 전에는 여기가 산이었을 겁니다. 100년 후에는 또 다른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차원에 따라 달라요. 4차원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5차원이 있고 6차원, 다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인류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다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공간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모든 다차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2차원, 3차원의 세계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다차원의 세계가 함께 오버랩돼서 함께 중복되어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한다고 멈춥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전설이다, 아니면 어떤 분은 뻥이다, 아니면 그냥 신화의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종종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죠? 예.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5차원, 6차원, 다차원의 세계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소멸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차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인데 권사님이었는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정말 천사가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심오한 질문을 대답해 드릴게요. 성경에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200번이나 나왔습니다. 세번역에는 315번 나왔습니다. 공동번역에는 322번 나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390번, 물론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64회 나왔고 또 다른 단어로도 나왔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에게 천사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십니까? 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귀신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02번 나옵니다. 악령이 6번 나옵니다. 사단이 48번 나옵니다. 마귀가 48번 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외에 여러 흑암의 권세, 여러 단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요? 존재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 2차원의 3차원의 세계에서는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에 길들여진 이곳이 편한 우리는 내 눈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눈의 오류가 있음을 알면서도,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편협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신이 보거나 경험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 혹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다 부정합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 속에서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땅의 세계에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육체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잠깐 속에,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영원이라는 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순간을 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100년 남짓하지만 죽은 후의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 가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과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인간의 유전자, 인간의 DNA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유독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겠어요?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 비싼 옷, 귀한 옷,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잘 먹고 즐겁게 잘 지내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진물투성이고 부자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데 지나가던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몸을 핥더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을에 함께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은 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너무 목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 때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그는 거지였습니다. 온몸이 병들고 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보니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세상에서는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불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너무 괴로워서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서 한 방울만이라도 나를 좀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쯤 되네요. 제가 대학교 때였어요. 종종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잘 갔습니다. 그날도 기도원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서울로 갔어요. 강남 버스터미널에 내렸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잠잘 곳이 없습니다. 여관비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그날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간 김에 제가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좋은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죠? 나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고장났나 봐요. 문을 미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내가 불가마 속에 갇혀서 이 문이 안 열리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뜨겁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 밀다가 실수로 문을 당겼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당기는 문인데 그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당기는 문을 안 당기고 계속 밀었던 거예요. 시원한 공기가 쫙 들어오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문도 없는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끝인데. 저는 종종 목욕탕 가면 사우나탕 좋아합니다. 사우나실에 가서 앉아서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조금 크게 글씨 뽑아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갖다가 사우나탕에다가 좀 갖다 놓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목욕탕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셨으면. 지옥을 미리 체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세상에서 병든, 구걸하며 살던 거지 어떤가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병들고 가난했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추한 모습이었지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으로 변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앞에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의 세상, 3차원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다고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야 전부 다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시죠? 몇 주 전에 고등학교 때 저랑 참 친했던 참 의리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에게서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이 목사야. 야 오랜만이다. 반가워. 어떻게 오늘 나 밖에 나온 거 딱 알고 오늘 전화했니? 그때 그 정혜원 연수교육 갔을 때였거든요. 교회 좀 놀러 와야지. 내가 니네 교회 왔는데 안 와? 친구야, 난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어. 난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해. 아니 도대체 이놈이 뭔 죄를 그리 많이 졌길래 나 없는 사이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그렇게 착하던 친구가, 예전에 여기 부곡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놈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아요. 50보 100보지 뭐. 떨어져 있던 30년 동안 그는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아니에요. 여기 섰을 때
가운 입었을 때만 좀 더 조심하지. 혹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분 있으세요? 정말 의롭게 살아서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있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착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교회는요, 의인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악인들이, 사기꾼들이, 못된 인간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모이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은 죄인들, 악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3차원의 모든 세상, 전 우주가 그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이분은 말씀이고 이분은 또한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태양보다 강한 세상의 모든 영광, 우주의 어떤 빛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빛보다 강한 참 빛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신이십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아니에요. 땅에서는 예수로 부를지 모르지만 그분은 신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 돈 많은 세상, 악한 세상, 맨날 전쟁하는 세상,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이 세상,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사는 악한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건물, 세상의 이런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사는 악인들, 이 속에 사는 인간들,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나.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에는요, 이 세상을에는 내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래서 복음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힘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신이, 말씀의 신이, 빛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신이 죄 없이 여기서 죽으심으로, 그 신의 피로, 그 신의 사랑으로, 그 신의 은혜로 오늘 우리 인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심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왜요? 신의 사랑이니라, 신의 용서니라, 신의 은총이니라. 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이제 죄인인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우리가 한 번만 더 보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언제일진 모르지만은요, 반드시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한 제 친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